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다는 거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수사법으로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헛되단 말입니까? 그런 거죠. 정말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받다. 여기에 이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파스코, 이 파스코의 수동태를 쓴 건데요.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을 받다. 근데 이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정, 열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성 가운데 감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고생 이런 거죠. 너희가 이와 같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헛되냐? 과연 헛되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 사용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인 공관복음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당하시는 그 괴로움, 그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 그것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이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파스코는 어떤 의미라고요? 마음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제자들에게 마음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부모님의 어려움과 그 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때가 자식들이 이렇게 철드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 들고 나서야 이제 부모들이 뭐 속 얘기도 좀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 앞으로 이제 뭐 십자가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실 때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배반을 당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선을 베풀고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합니다만
결코 그것이 뭐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기보다는 잠시 잠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끝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왜 줘요? 왜 죽여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요. 이상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요. 미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받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많은 괴로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옛날 일 때문에, 앞으로 일 때문에,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최소한 여러분 상식 있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팠을 때 왜 아팠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당장 아픈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것조차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에게조차 이렇게 심판을 하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이렇게 공동체적인 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 데려가다가 길에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이 깨져서 막 피가 나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등짝 때리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너 그랬지?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뭡니까? 미안하다 아가야. 네가 이렇게 초싹거리고 팔랑대는 줄 알면서도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너를 아프게 했구나. 이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등짝을 때려요. 아이 등짝을.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때리고 싶은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 감정에,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진심으로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면서 달래주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부주의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인데 실제 행동으로는 이렇게 바꾸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허물이에요. 허물. 이거는 뭐 어린아이와 부모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진심과는 다른 말과 행동이 나와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알 수도 없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뭐 나중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반창고 붙이고 빨간 약 바르고 막 헝클어진 머리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싸웠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마음고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있죠. 마음의 평화가 있죠. 그 마음의 평화는요, 이런 마음고생이 없어서 없어지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고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요.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태풍의 눈이라니까요. 그건 태풍의 눈 속에 빠져들어서 이거는 좀 있으면은 뭐 땅도 뒤집히고 집도 뒤집히고 나무 뿌리도 뽑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태풍의 눈은 그 태풍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태풍이 옮겨지면은요, 하나도 남긴 것 없이 다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이 마치 절간에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누리는 어떤 마음의 평화를 교회에서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인데,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말하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망각이거든요. 망각. 나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잠시 중단하는 거죠. 사고를. 사고작용을 멈춤으로써 오는 일시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요,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심각한 이 마음고생이 있을 때, 이런 감정과 이런 정욕들이 들끓을 때, 그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몸에 고통을 가하면은요, 안 아프거든요. 여러분 왜 몸살에 걸리시면 뭐 이 통증이 움직이지 않아요? 막 두통이 심했다가 말이에요. 그래 막 이 두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두통이 사라지면서 어디가 이제 허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큰 통증만 우리는 느껴요. 가장 표면에 있는 그것. 그게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 통증이, 그게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 통증이. 그래서 통증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느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생각을 중단함으로써 얻는 평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해버리면, 술 먹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생각의 작용이 둔화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술을 먹으면 이 사고작용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이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좋아해. 그 얘기예요. 그 분위기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이 중추신경이 점점점 마비가 되니까 사고작용이 둔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말입니다. 드러내는 거고요.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적인 완성과 환경의 완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영광에 우리의 평화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것이 현재의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어떤 힘이 돼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이렇게 탈속적인, 이런 탈속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요, 훨씬 더 현실적이 된다니까요. 왜요? 현실적인 의미와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가치가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되면서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일이고 이 세상의 일이고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이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회피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요, 더 많은 마음고생이 있어요. 아니, 보세요, 당장. 우리가 내 인생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면 그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으로. 아니, 이 한 몸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럼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된 놈에게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고 뭐 다른 사람이 더 어렵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에 모르면 따라오면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의 어려움이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덜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그 지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더 크고 심각했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구원의 효과와 유익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괴로움은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괴로움만 내가 감당하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두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창원에 가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웬만큼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성도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아, 절이 정말 이렇구나. 불교 신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참 이런 삶이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픈데 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년부지의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왜 나를 위해서 막 문자를 보내면서 찬양을 보내고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했던 그 마음이 또 그런 행동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본인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닌데 왜 많은 교인들이 마치 본인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이게 굉장히 낯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 오래 있던 분들은 이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통 절에서 이제 종교 생활을, 불교 생활을 할 때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들고 해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들고 해결하는 거였고, 잘하면, 조금 이렇게 스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스님 만나서 상담도 좀 하고, 도움도 좀 받고. 스님은 기도해주고 이런 건 없죠. 그 자리에서. 박정락 집사님. 그런 거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그 자리에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형님도, 집안 형님도 스님이신데, 제가 두 번 뵀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혼자는 하셨겠죠, 분명히. 네? 혼자서는. 이게 다르구나. 정말로 각자 도생이구나. 각자가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본인의 인생에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들고 이제 그것과 씨름하면서 구도의 길을 가는 게 그거 맞구나. 그러니까 참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2인 삼각 경기와 같이 항상 우리들은 발목을 묶고 가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요,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발짝 걷고 넘어지고 또 한 발짝 걷고 넘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양쪽 다리를 양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묶으니까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면서 갈질자로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인생이니까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많으셨어야 돼요.
그게 뭐 지체들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인생에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이든 또 그것이 거짓 감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그게 사실적인 것이든 뭐 상관이 없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난 그 뒤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다. 저는 여기 100% 공감하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는요, 엄청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뭐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제가 예수를, 그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지나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이 마음고생이 있었구나. 근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이죠, 이런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니까 환경이 점점 정착이 돼 가요. 나중에는요, 이제 환경은 안정이 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문제 있는 이런 뭐 과거에 이런 결핍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마음고생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떻다?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많이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결코 손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헛되냐? 헛되냐? 그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거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도 결핍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영광만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뿐입니까?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괴로움을 많이 받으셨던 인생이에요. 괴로움을 많이 받으셨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 고난받다라고, 이 괴로움을 받는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난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요, 사람에게 이게 쓰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가 그때 이제 아주 치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옷 만졌다고 이렇게 딱 누가 내 옷 만졌어 뭐 했던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거예요. 마음고생이. 그러니까 그때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지어 보면 거기서는 이제 그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강화시켜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많은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 그래서 그 혈루증을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고난을,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괴로움, 이 파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는 많은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이 파수코는 뭐냐? 신자들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이때 고난을 받으사가 이 파수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고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쳤다 그래요. 본을 끼쳤다는 게 뭡니까?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자들이 따르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파수코는요, 마음고생을 하는 이것은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그 고생을, 그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 자기 민족에게서 받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음고생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마음고생이 훨씬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그래가지고요, 이놈의 그 예수 믿었더니 이게 마음이 더 불편해져.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 있어도, 집안 사람들 어려운 일 있어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내가 급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걸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전화도 한번 해봐야 되고 말이죠. 또 한번 이렇게 찾아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마음이 슬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느껴요. 괜히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는다,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래서 믿긴 믿었는데, 이게 뭐 사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서 고난을 받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한민족 아닙니까? 예? 단군의 후예로서 한민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우리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피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피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파스코,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 예? 사명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세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셨어요. 그거의 이제 극치가 십자가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괘씸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을 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입이나 좀 다물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겁나서, 두려워서, 사실은 본인들의 마음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겁나서, 또 만에 하나 예수님을 조금 편드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가서 봉변을 당할까 봐 겁나서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었지만, 그 분명히 예수님에게 신세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입이라도 좀 쳐닫고, 눈이라도 좀 내리깔고, 고개라도 숙이고 우는 것도 겁나면
마음으로나마 흐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많은 군중들은요, 자기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빚도 갚아주고 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전에 도움도 받았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호는 못할지언정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가슴에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고생이에요. 이 마음고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고생을 시키거든 감사하세요. 내가 당신 덕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마음고생을 시키냐. 진짜로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해요. 이런 마음고생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아니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그 자격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하는 게 복된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학원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못했지 않아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고생을 시켜준다면 학원 보내준 거예요. 학원 보내준 거. 또 좋은 학원이면 많이 아프겠지만 그게 뭐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목적이 없으면 괴로움은 악이니까. 그렇잖아요. 괴로움은 악이에요. 아픈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독을 약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은 뭐다? 사명이다. 이거 잊지 마셔라. 그런데 말이에요. 그 고난은 조심하실 게 뭐예요? 이런 마음고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만 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은 함정에 턱 걸리는 겁니다. 아무도 나처럼은 이렇게 마음고생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평범해요, 내가. 굉장히 평범해요. 우리들이 굉장히 평범해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고 여러분이 겪는 마음고생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 같지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희 같은 목사들은 뭐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정의 이야기들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어느 누가 더하다 덜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더 뭐한 거 없다. 내가 왜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마음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알면은요,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놓치고 있었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의 고난이 생각난다고요. 그래서요, 아,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거였구나. 아, 지금 그 권사님이 이런 걸 겪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는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따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마음고생, 이 감정으로 인해서,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드실 때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도 이러셨나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반드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이미 겪고 있고 겪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무관심을 발견하고 그 지체들의 아픔 때문에 뒤늦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고난이 사라져요. 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성숙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복이 있어요. 이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고난은 복이 있다 그래요. 고난은 복이 있다. 복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의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때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나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원인과 목적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성에 의해서 그걸 끌어올리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요. 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지성을 작동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이렇게 막 내가 증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재평가하셔야 된다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형제에게 그 상담 요청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가족 간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 미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가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증오심이 너무 커져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죠. 유독 그 형제에게만 그래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상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채셔야 돼요. 아, 이거 붙잡혔구나. 응? 조심할 것. 그때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붙잡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과거에는 그 사람이 하는 악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막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막 미움이 점점점 증폭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되고 나면은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 들끓던 이 미움이 사라지고 말입니다. 정반대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고 그런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너머 저 깊은 속에서 이거는 나의 진심이 아니야. 이건 나의 진심이 아니야. 내 말과 내 행동을 가지고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분리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행동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목적은 그거예요.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사랑하게 되죠. 이게 조금만 알고 조금만 훈련이 되면 이거는 사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네? 내가 잘못이었던 누가 상관없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마음고생은 무엇 때문이다? 의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내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겨야. 여러분, 의롭고 상식적인 일을 일어나는데 화내는 사람은 그거는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거짓과 상식 이하, 불법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들끓는 거지.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 일어나? 그건 진짜로 귀신 들린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이게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왜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처럼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웬만큼 재산이 좀 있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상하거든요. 굉장히 고상해요. 아주 상식적이고요, 예의 바르고 말입니다. 아주 뭐 그거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진면목,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야 나와요. 그래서 큰 회사에 중역으로 있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비율을 아니면 치킨집을 하든지 이렇게 서비스업 쪽이나 이런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평가받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나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모든 종류의 마음고생을 할 때, 이제 부모들은 1차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그럴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그럴 경우들이 많겠고, 또 심지어는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오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일시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그러면 어떻다? 그게 복되다. 네? 복되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문제, 이 파스코, 많은 고난, 많은 괴로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이 고난의 문제를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악한 일을 행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행해서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해도 고난당할 거고 선한 일을 해도 고난당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럴 바에는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복심리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마음고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악한 일을 하고 마음고생하는 게 낫지. 이거는 그게
목적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용서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줬는데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원망받고 박해를 받아요. 이게 어떻다?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이러한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이게 의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그를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의 고난이다. 시간 따져볼까요? 인생 100년 산다고 쳐요. 그러면요, 최소한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1000년 확보되어 있어요. 1000년. 1000년 지옥 내지는 1000년의 하나님 나라. 보세요. 100년을 괴롭게 살고 1000년을 복되게 사는 게 좋습니까? 100년을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고 1000년을 이 세상에서 고난은 비할 바 없이 더 큰 무한대의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게 납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여기서 누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고난이 가볍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크고 장차 받을 고난이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잠깐이라고 하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코 그것이 쉽다, 만만히 볼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서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스코, 많은 괴로움을 받는 이 문제, 감정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 마음기경을 하면서 다루는 이 거짓 감정과 또 이 지성의 오류들, 이 가운데에서 이 거짓 감정과 관련되어진 거야. 이 파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이 들끓고 감정이 들끓는 거, 이게 사실 흔히 말하는 분노, 화의 문제거든요. 마음고생의 끝은 뭐예요? 이런 많은 괴로움의 끝은 화내는 거거든요. 화내는 양상은 다 다를지라도. 근데 그 화내는 것, 그것이 뭐 어떻다? 사명이고 그것은 복되다. 근데 이왕이면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그 많은 괴로움을 겪음으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라. 그러면 그 많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그 환경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적인 의미로 이해해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선을 행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겠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호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는 지금 4절과 연결되는 거죠. 4절에서 너희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다는 거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는 많은 괴로움, 이 마음고생, 이것과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근거로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과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과 이 많은 괴로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답답할 때, 부끄러울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 5절에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사실은 동격이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단어가 무엇이에요? 성령 하면 성령.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성령 하니까 기적적인 능력, 이적, 병고침, 방언, 이런 은사, 이런 것이 떠올랐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면 딱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일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져요. 근데 경험되잖아요, 이 자연세계는. 그 천지 창조 기사를 성경의 맨 앞에 기록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들여다볼 수 없는, 감각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가시적인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기사를 창세기 1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세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한 분이세요. 한 분. 근데 보세요. 만약에 따로 되면은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가, 손은 손이죠. 손 이상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체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머리는 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이 제 전체예요. 성령 하나님 하면 저 전체예요. 성자 하나님 하면 전체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해요, 신비.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고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요약한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전체고요. 성령 하나님도 전체고요. 성자 하나님도 전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구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그러면 무조건 뭘 떠올려라? 구원을 떠올려라.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성령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론. 성령론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론. 성령론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서정의 이 과정들, 전체의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명, 중생, 회개, 뭐 이렇게 성화, 견인, 영화하는 이런 전체의 과정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그러니까 그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보세요. 바깥에서 병 고치고 이적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하는 건 누구예요? 질문. 예, 그건 천사들이에요. 지금 이 꽃이 이렇게 잘려 있는데도 살아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 있어요? 천사들이 애쓰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게 뿌리가 잘려가지고 좀 있으면 마를 건데 어쨌든 최대한 좀 살려보려고 뭐 집사님도 애쓰시지만 천사들도 애쓰고 있어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천지가 운행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년 44철의 이런 시간의 변화, 또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대자연의 이런 섭리들은요, 사역자, 일꾼은 천사들이에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요. 절대 여러분 이거 겁먹고 이걸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몸 안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여기서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자리가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본성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러잖아요.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 거죠. 그럼 성령께서 모든 영을 주관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변화되어진 본성에 맞게끔 우리의 환경을 천사들이 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면은요, 그게 곧 즉각적인 명령이 돼요.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동시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사들은 우리에게 걸맞는 환경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론 예전에 사경이 할 때, 천사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외부 교인들 중에 많이 했던 질문,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고 헷갈렸던 부분이 그럼 성령이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웃겨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병원에서도, 예? 의사들은 진단만 하고, 예? 뭡니까? 이렇게 소소한 일들은 간호사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도요, 뭐 이렇게 좀 높은 의사들은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들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예? 이렇게 뭐 다친 거 낫게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성령을 뭐 졸로 보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는 오직 진리로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경 이외에, 그리고 성령 이외에 그 무엇도 다른 것도 안 돼요. 상담받고 뭐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리고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뭐 공부 프로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바꿀 수 있겠죠. 본성은 못 바꿔요. 본성은 오직 성경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설교 듣거나 할 때 반드시 메모지나 스마트폰이라도 이용해서 준비하셔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좋은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볼까봐 눈 못 뜨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얼른 뜨세요. 괜찮아요. 가마도 괜찮고 떠도 괜찮아. 그때 어떻게 해라? 놓치지 말고 받아 적어라. 그거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그게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어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영이고요. 그리고 역사하는 영이신데 구원의 일을 이루셔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랬을 때, 거듭났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지잖아요. 실제로 이게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앞에 2절을 이야기할 때도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성령이 아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너무 이제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웬만큼 이제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다? 구원의 일이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의 핵심이 뭐다? 내 본성을 바꾸시는 일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다?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이루는 결과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느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격이니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보낸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냄받은 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게 돼. 그러면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인데 사실은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동등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럼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 안에서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 본성의 변화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건 앞에 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거는 듣고 믿음에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듣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들음.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들음. 믿음의 들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 2절과 또 여기 5절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마치 우리의 행위처럼, 우리의 믿음 행위처럼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믿음의 들음, 믿음의 들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이 율법의 일이냐,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앞에 있는 4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헛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제발 없애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외로워 죽겠다고, 두려워 죽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수치스러워 죽겠다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제발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업자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묶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소속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켜야 되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기한 맞춰야 되죠. 규격 맞춰야 되죠.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힘은 들어요. 힘은 들어요. 괴롭다고요. 많은 괴로움이라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본성의 변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걸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많은 괴로움, 여러분들의 마음고생,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움직이신다고요. 성령이 움직이신다고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이 잔잔해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가요? 이 인생의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많은 괴로움, 그 마음고생, 이 파스코의 마음고생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능력의 행사, 성령의 내주와 능력의 행사는 성도의, 신자의 거룩함의 원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원인이라고요. 또 그 거룩함, 성령께서 본성의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율법의 작용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괴로움, 여러분들의 많은 마음고생, 그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고생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이제 죽게 있사오니 지금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고생, 이 많은 괴로움으로 나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성령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고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성령님, 본성의 변화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잔잔하게만 살게 하세요. 그러다가 장렬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화끈하게 1000년 동안 확 받고 부활하게 하세요. 이 의미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익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절간에 가서 구해야 할 것을 교회 안에서 구하고 귀신들에게 구할 것을 성령께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이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 에게라고 역격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역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었다.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믿다예요. 믿다. 믿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을 믿는 거,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티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의탁한다.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물건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의 구원도 맡기죠.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설교 들으시잖아요. 저를 믿지 않으시면 설교를 들을 리가 없죠.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성숙한 분은 아이고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님 다 이렇게 할 걸 내가 믿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설교를 동등하게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신뢰할 때 그 설교가 더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친숙한 사람, 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의 설교가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탁한다, 의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이거를 의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뭘 맡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개인사와 또 가정사 이런 걸 저한테 왜 해요? 그 문제를 왜 맡겨요? 믿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목사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직원이고 종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피스티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충성하다, 충성스러운 이게 전부 다 이 피스티오의 변화형들이에요. 다. 똑같은 믿다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에 라고 했는데 믿음에 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했다. 뭐겠어요? 구원의 문제겠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리고 6절 뒤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의롭다고 정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같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잖아요. 문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음에 했던 이걸 의탁했다고 했잖아요. 의탁하는 것도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브라함이고요. 정하는 것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다 존댓말 썼잖아요. 존칭어로.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을 써야 되죠.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다니까요. 주어가 생략됐다니까요. 주어가 생략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주어에 이끌리는 두 개의 동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정하는 것에 주어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정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가 뭡니까? 계산하다예요. 계산하다. 생각하다. 네? 또 결정하다. 여러분들이 뭐 셈하다. 이게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심하게 꺾어놨죠.
6절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의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요, 우리가. 수시로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요. 거기까지 이 거짓 감정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은요, 내가 믿는 거 맞아? 뭐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6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것이 의탁한 거예요. 그에게 의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의탁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면 완전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지킬까요? 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의탁했다. 왜?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거라고 믿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생각한 거죠. 생각한 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셨다가 아니라 여겨졌다. 여겨졌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의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뒤에 그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고 난 뒤에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생긴 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믿는다는 자기 증언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한테 다 걸게.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명령문이에요. 알아라. 알아라. 명령문이에요. 준엄합니다. 알아라. 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거는요, 설득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어라 해요. 그럼 조심하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 이건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로마서의 언어로는 양자죠. 양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다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PD도 그 메시아닉 주고,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방송사에서도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메시아닉 주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은요, 본인들이 말하자면 큰 집, 뭡니까? 원래 아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뭐 양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면은요, 그 혈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한국 사람이 막 형제라고 그래요. 근데 형제라고 하긴 하는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요? 오해해서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했을 때 혈통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거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이걸 종속관계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조상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첫사람 아담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거듭되고 난 뒤에 다시 거듭나고 다시 재출생했을 때 우리들의 조상은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류를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는 인류라기보다는 예수류다. 예수류. 정확히 말하면 예수류는 반신반인의 상태예요. 반신반인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인류죠. 아담의 후예인 상태.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인류 안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에게도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거를 용어로 만들어낸다면 예수류.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아마 이 얘기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단어가 없거든요. 그럼 인류가 아니에요, 사람이. 인류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이름을 예수류라고 해야 돼요. 예수류. 태어날 때 인류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류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재창조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다?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구약의 완성, 제사의 마침으로써 이런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속량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믿음과 관련했을 때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야, 이런 거죠. 너 나랑 내기할래? 네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나의 모든 것을 걸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거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기에 걸겠습니까?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여기에 거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거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행위의 일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과거에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좋아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그거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연합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마음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그 마음고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움도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용기를 주셔서 떨치고 나아가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읽었어요? 배웠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질문하시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왜요? 진리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된 여러분, 그 유익을 누리시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고생, 많은 마음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려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또 이왕이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고생은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사명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해라?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마음고생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날 한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 이런 마음고생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마음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마음고생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고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러한 것들,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의롭게 하시는 수단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대에 맞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